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봤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복된 아브라함 후손들이다. 우리가 그 교회다. 그 후손들이다. 바로 여러분이 그 믿음의 후손들이고 바로 교회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1년 동안 혹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변함없이 우리의 구원은 계속해서 진행 중이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끝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이 된 교회다. 이미 복이 된 교회다. 여러분들은 이미 복을 받았다. 이미 여러분들은 복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이며 그리고 믿음으로 또한 예배하며 믿음으로 열방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교회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교회는 예배당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따르는 이미 복된 여러분들이 교회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보니까 서로 그 새해 인사를 제가 못했던 것 같아요. 예, 설교가 너무 긴 바람에 저도 까먹고 있었는데 오늘 좀 두 번째 주일이긴 하지만 앞뒤 좌우 보시면서 복덩어리이십니다.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복덩어리이십니다. 네, 복덩어리이십니다. 예, 이렇게 복덩어리십니다. 이렇게 주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복만 받으시고, 예, 내뱉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입니다. 교회입니다. 거룩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이죠. 성도, saint. 그런데 우리가 교인으로, 성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항상 우리 머리 위에는 물음표가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면서 question mark, 계속 물음표가 따라다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정말로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되나? 나 지금 정말 하나님 믿는 거 맞나? 왜 나는 왜 예배 모임만 끝나면 또 이렇게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고 실수도 하고 습관적으로 나는 왜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까? 라는 자책, 어떤 그런 퀘스천 마크, 질문들을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나의 부족함과 어떤 죄의 습관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달고 살면서 동시에 또한 나는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또 일요일에 또 공동체에 와서 예배 모임에 참석하기도 합니다. 그런 퀘스천 마크 누구에게나 다 있을 것 같아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어느 누구도 완벽한 성도 없습니다. 물음표가 없다면 사실은 그것은 굉장한 위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기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나는 이미 화장실 갔다 온 시원한 사람이고 나는 이미 정말로 하나님 잘 따르고 있다. 나는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성도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한다면 그것만큼 굉장히 위험한 신앙생활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음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서 언약까지 받고 믿음으로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의 그런 인간적인 연약함, 부족함을 기록한 사건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래요. 아브라함과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거 말하고 있어요. 아니 언약까지 받고서 이렇게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이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었어? 이런 거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위로는 됩니다. 아브라함도 별 수 없구나. 나랑 똑같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위로를 받음과 동시에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지금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브라함의 그런 연약함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한 발짝 나아가는 성장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본문을 볼게요. 첫 번째로는 10절부터 14절까지 언약을 잊으면 죄를 범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언약을 잊으면 죄를 범한다. 자,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습니다. 방랑 생활을 하면서 제단을 쌓으면서 예배를 해요. 예배 행위는 잘 하였으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예배의 일상, 예배의 삶은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 육신적으로 명령은 따랐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언약을 잊고 살았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으면서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자기 중심적인 삶을 여전히 살았다라는 것을 오늘 기록에서 보게 돼요. 자, 첫 번째 질문. 이집트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가? 라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런 명령이 없었어요. 예배한 후에 길을 떠나서 네겝이라는 지역에 왔습니다. 근데 네겝이라고 하는 지역은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외부에 있는 지역인데 이미 그 네겝이라고 하는 땅은 굉장히 척박한 땅입니다. 별로 좋지 않아요. 변두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두리인데 또 하필 아주 심한 가뭄이 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에 왔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기근 때문에, 가뭄 때문에 다시 이집트로 나가야 되는, 이집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 아브라함 가족이 맡게 됩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 이제 이집트로 갑니다. 근데 그렇게 이집트로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없었어요. 아브라함 눈에 보이기에, 그리고 체험하기로는 여기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 잠시라도 좀 나가서 한번 이민생활 조금 해보고 들어오자. 그 가뭄을 조금 피해보자. 그 당시 이집트는 굉장히 매력적이었을 겁니다. 먹을 것도 많았고 아주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땅이었던 것 같아요. 기근 중에도 이 아브라함은 언약을 실천하려고 했는지, 가뭄이 들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을 내가 실천하는 삶을 살고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한 이집트로 향했는지 분명치는 않아요. 그런데 저는 조금 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본문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10절 보면요, 이집트로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나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10절 말씀에 이집트로 어떻게 했다? 내려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려갔다. 그리고 13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이집트에서 올라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는 이 창세기를 쓴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썼다라고 보는데요. 아브라함이 잠시 동안 이탈한 겁니다. 잠시 동안 이탈한 그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를 의도적으로 이집트로 내려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내려갔다, 올라갔다, 뭐 산이라는 어떤 특정한 어떤 그런 단어들, 그런 거를 봤을 때 저자들이 의도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성경을 읽으실 때에 그 문맥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조금 더 잘 이해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오늘 12장 1절 아브라함이 내려갔다. 13장 1절 올라갔다. 기근 중에도 살 길을 여시는 언약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계속 살아야 돼요. 내가 언약을 줬으니까 너는 좀 생고생 해봐라. 일부러 막 사지에 막 몰아넣으셔가지고 막 일부러 고생시키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사는 삶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그런 언약의 그런 약속의 실천에서 이탈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불신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불신한 아브라함의 모습. 자, 이 불신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요,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했다라는 것까지 갑니다.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봐요.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잊고 있는 것 같아요. 떠나기는 했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서 아브라함은 일가를 데리고 떠나기는 했지만
그 약속의 디테일을 까먹고 있었던 것 같아요. 후손 생산,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후손을 생산하겠다라고 하는, 생산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은 좀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아브라함은 철저히 지금 나 중심입니다. 나 중심이에요. 조금 더 디테일로 들어갑니다. 왜 나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를 오늘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가 있는데요. 자, 아브라함은 지금 이집트인들이 사레가, 자기 아내가 아내라는 것을 알면 자기를 죽일 거다, 나를 죽일 거다.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어요. 지금 사레, 내 아내가 굉장히 이뻐요. 제 아내 이름이 린다인데요. 제 아내 린다보다는 좀 덜 이쁠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지금 저처럼 아브라함도 자신이 있었어요. 당신이 아름답다, 아리따운 여인이다, 너무나도 이쁘다. 근데 내 아내라고 소개를 하면 이 이집트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데리고 갈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죽을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당신이 그냥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해라, 시스터라고 그냥 좀 뻥을 좀 쳐라. 그러면은 살 것이다. 자, 왜 이집트인들이 아브라함을 죽이려 했을까? 왜 사레, 아름다운 이 아내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어떤 위협을 느꼈을까? 구체적인 위험을 몰라요. 그런데 11절과 14절 보면은 사레가 상당히 이쁜 사람으로 지금 묘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쁜 사람들이 있으면은 뭡니까? 주로 권력층들이 그 여자를 데리고 오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남편 된 사람을 처치하고, 예, 그 아름다운 여자를 얻기 위해서 그런 사건에 이제 아브라함이 두려워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좀 재밌습니다. 이 사레 나이가 이때 당시 몇 살이냐면 65살이에요. 65살인데 아브라함도 인정하는 미모를 가지고 있고 이집트 사람들도 아름답다라고 여겼단 말이에요. 예. 근데 정말 65살에 그 정도 미모라면 어떻게 관리했을까? 참 생각이 복잡해져요. 예,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길래. 근데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그 당시 평균 연령이 120살이었어요. 그러니까 평균 연령 120살에 65살이면 지금의 시대에 한 3, 40대는 되는 거예요. 제 아내 나이. 그러면 좀 맥센스가 되는 거겠죠? 어느 정도? 예. 뭐 여러 썰이 있어요. 사실은 이 사례의 외모적인 어떤 미모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품어져 나오는 어떤 품격과 인격까지 다 아름다운 어떤 여성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뭐 어찌됐든 간에 왕의 아내가 될 만큼 그런 매력 터짐의 여인이었단 말이죠. 상당히 매력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뭐라고 거짓말하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누이라고 해라, 시스터라고 해라, 자매라고 해라. 근데 누이가 맞아요, 사실은 또. 예, 시스터가 맞아요. 20장 12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가 바로 사레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복 누이랑 결혼을 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당시에는 가족 간의 결혼이 허용되었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이복 누이 뭔지 아시죠? 이복 형제. 아빠는 같은데 엄마는 달라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둘이 결혼을 했는데요. 이것이 좀 일반적인 시대적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그래서 일반적인 아내, 그냥 내 가족이 아닌 여자와 결혼해서 그냥 단순히 아내로 맞이했을 경우보다 어떤 가족 간의 누이처럼 지내는 자와 결혼해서 아내, 남편을 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더 우월한 특권이 있었다고 해요. 그냥 아내보다 누이랑 결혼한 사람들이 더 특별한 취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는 그런 어떤 사회적 계층, 사회적 지위를 지금 아브라함이 이용을 해서 누이라고 해라. 그러니까 반은 틀리고 반은 맞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속임수를 썼다라는 겁니다. 아내라고 떳떳하게 말을 못해요. 자, 속이지 않으면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릴 것이다.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해요. 네가 거짓말 안 하면 아내라고 말하지 말고 누이라고 해라. 거짓말하지 않으면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릴 것이다. 자,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다.
사레가 죽고 아브람만 살 수 있는 상황도 펼쳐지지 않을까요? 이집트 사람이 왜 아브람을 죽이려고 했는지 뚜렷한 구체적인 것도 모르고 지금 아무런 어떠한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아브람은 자기의 살 생각만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는 죽을 것이고 너는 살 것이다. 아내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지금 떠미는 것 같아요. 떠밀어요. 13절 보겠습니다. 아내 덕에 대접받고 잘 살 수 있다라고 지금 아브람이 얘기하고 있어요. 13절 보시면. 당신이 거짓말하면 나는 잘 살게 될 거야. 아내가 지금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제 아내가 알면 저 큰일 나요. 여러분 중에 저 받아주실 수 있는 분 계세요? 혹시 이불이라도 젓가락 하나라도 대주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지금 사례는 떠밀려 가고 있어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산 사례를 아내를 떠밀어 버립니다. 아브라함의 속임수보다 그런데 사실은 살해의 위험이 중심이 된 사건이라고 저는 봐요. 살해가 위험에 지금 노출이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오늘 이 부분에서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살해가 위험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후손이 끊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의 후손들, 큰 민족을 이루기 원하셨지 바로라는 왕을 통해서 언약의 후손을 이어가길 원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없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세우셔서 언약으로 약속하신 계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고 지키시려고 하는데 다른 남자에게 사례가 가버리면 계획이 실패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 12장 3절 축복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저주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내리실 거라는 언약을 지금 아브라함이 잊고 아내의 아름다움, 아내의 미모를 자기 생존의 도구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나 중심, 자기 생존의 중심의 도구로 삼아서 아내를 떨쳐버리고 나는 살겠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언약의 백성들이 끊어질 위험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지금 사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기 중심적 계획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보다 더 우선시되는 상황이에요. 자기 중심적 계획이 내가 한번 더 살아보겠다, 잘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보다 우선시 되는 상황입니다. 이 자기 중심은 온 세상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르르는 약속의 통로가 막힐 수 있는 엄청난 위험의 순간인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을 잊으면 불신의 죄를 키우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두 번째 포인트 15절부터 19절인데요. 죄의 결과는 이웃에게 확장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의 결과는 이웃들에게, 가깝고 먼 이웃들에게 확장됩니다. 아브라함의 그 불신의 죄는 아내와 바로가 죄를 범하는 데까지 이어져요. 사레에게 거짓말하게 하고 그 거짓말 때문에 바로가 남의 아내를 범하는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한 일이에요. 사레는 이제 거짓 증언합니다. 거짓말을 해서 바로의 왕궁으로 들어갔다라는 말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잠시 바로라는 그 왕의 어떤 명칭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죠? 바로, 파라오인데요. 페로. 근데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또한 성경에서 바로 왕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가 어떤 왕의 이름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왕의 이름이 아니라 어떤 위대한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어떤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영국의 그 여왕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왕이 아니죠. 이제는 왕인데 왕을 상징하는, 그 왕권을 상징하는 표시가 뭐죠? 버거킹 가면 어린이들한테 주는 왕관입니다.
왕관이에요. 영국 왕실의 상징은 왕관입니다. 그렇죠? 한국의 대통령의 상징은 뭘까요? 세 글자. 청으로 시작합니다. 예, 청와대. 그럼 미국은 백으로 시작합니다. 백악관이에요. 예. 그러니까 백악관 하면은 대통령이 떠오르고, 청와대 하면은 청와대가 대통령이 떠오르고, 그렇죠? 그리고 영국의 그런 왕실의 왕관을 딱 보면은 왕, 여왕을 뜻해요. 예,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하면은 어떤 왕권을 뜻하는 거예요. 예, 왕실, 왕권. 자, 엄청난 왕권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가, 이 왕이 지금 사례와 성적인 관계를 가졌다라고는 직접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언급이 없으나 19절을 보게 되면 바로가 사례를 아내로 여기고 있었다라는 것을 추측하게 만들어요. 아내로 삼았다. 그러니까 아내로 바친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을 다 줘버린 상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내를 바치고 나서 아브라함은 16절 어떻게 됩니까? 아내 바치고 나서 뭘 받아요? 엄청난 선물들을 받아요. 아내 찬스로 잘된 케이스예요. 아내 찬스. 와우.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여러분들 여기시나요? 아내 팔아 넘겨서 왕한테 엄청난 선물을 받았어요. 와우. 로또 맞은 거예요.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예. 타양살이 하는 고향 떠난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진짜 $1 million, 이거는 로또 맞은 거예요. 100만 불. 아내 찬스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여기십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아니죠. 지금 바로한테 받은 선물은 불륜 조장으로 얻어낸 물물 교환이죠. 아내와 이 물건들을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냥. 사례 보십시오. 아까도 잠시 언급해드렸지만은 사례한테는 힘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오늘 성경 본문 보세요. 사례는 지금 아무 말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가부장적 제도, 어떤 남성 우월주의 중심의 어떤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사례가 겪을 만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아무 말 못해요. 저는 이 여전히 침묵하고 있는 사례를 보면서 여성 인권 유린의 현장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한 광경을 보시고 그러한 범죄 현장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바로 왕가에 재앙을 내리세요. 그러면서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실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세요. 재앙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에요. 자, 그 재앙이 바로한테 떨어졌습니다. 그 재앙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은 없어요. 어떤 재앙을 지금 바로가 겪고 나서 바로 마음을 돌이켰는지 알 수가 없으나 이 아름다운 사례라는 여인을 데리고 오고 물물 교환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돌이켜서 떠나가게 하고 잊게 만들고, 지금 그러한 상황이라면 이것은 필시 사례에게만 닥쳐진 일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시로 있어 왔던 일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란한 성생활, 여자들과의 복잡한 관계들이 바로 중심에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문란하고 그런 아주 수치스러운 질병을 이미 경험을 하면서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병을 내리시지 않았을까? 그러한 재앙을, 그 무서움을 알았던, 이미 경험했던 무서움을 다시 보여주신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참 재미난 게 뭐냐면, 분명히 잘못은 아브라함이 먼저 했어요. 그런데 재앙은 아브라함에게 떨어지지 않고 재앙을 지금 누가 받고 있습니까? 바로가 받고 있어요. unfair. 이건 공정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심판도 안 하세요. 근데 오히려 바로가 지금 펄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참 재미난 부분인데요. 바로가 재앙을 받고 나서 그 무서움을 깨닫고 바로 마음을 돌이킵니다. 바로 마음을 돌이켜요. 무슨 상황인지 안 거예요, 바로는. 그러니까 마음을 돌이켜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무랍니다. 나무라고 사례를 돌려줘요. 예.
하나님의 무서움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재앙의 두려움을 많이 느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돌이켜서 끊어냅니다. 끊어낼 것을 끊어내요. 그런데 오히려 아브라함은 뭐예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예. 지금 아내 찬스로 지금 행복한 순간이었을 거예요. 근데 아내가 돌아옵니다. 자, 도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히려 바로가 아브라함보다 낫지 않을까요? 도덕적으로 본다면 바로는 재앙이 떨어져서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았어요. 바로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고 끊어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지가 않아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어찌하여 너는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 바로가 아브라함한테 꾸짖어요. 왜 죄짓게 만들고 왜 벌받게 하느냐? 왜 너네 하나님 앞에서 죄짓게 만들고 이렇게 너네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게 만드냐? 죄를 함께 짓게 만들고 그 죄 때문에 내가 심판당하게 되었다. 오히려 바로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을 잊고 불신하는 범죄, 또 다른 범죄를 낳게 합니다. 그리고 그가 사랑해야 할 이유, 누구예요? 사례와 바로에게 범죄를 조장하게 만들고 심판으로 영향을 끼치는 죄의 확장을 보여주는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바로 지금 아브라함이 하는 짓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면서 좋은 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아서 고향을 떠났고, 아주 우리 아들 이삭도 바칠 만큼 믿음이 완전히 투철한 사람이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아브라함은요, 똑같은 일을 나중에 또 해요. 이런 일을. 아주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라고 하면 좀 조금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꼭 나랑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나 같아요. 그런데 세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19절부터 20절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연약하고 나쁜 사람으로 이게 그렇게 있어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약의 완성으로 이끄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하세요. No matter what. 하나님은 바로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례를 이집트 밖으로 나가게 하세요. 지금 밖으로 나가게 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조건을 내걸지 아니하십니다. 사례에게도 조건 내걸지 않으세요. 자,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인데 구원받기 위해서 you have to do such things for me. 나를 위해서, 너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 마음이 흡족하고 만족하면 그때 내가 너를 이집트 땅에서 끌고 나와서 더 잘 살게 해주겠다. 그런 약속 하신 적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끌고 나오세요. 하나님 나라라는 언약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끌고 나오세요. 그런데 오늘 여기 나가게 하신다라는 단어, 동사가 send them out, send out. 이게 어디서 사용된 단어냐면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보시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 이집트 땅에서 탈출시키십니다. 그때 사용했던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나가게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가게 하셨어요. 출애굽 시대의 바로, 그때도 이제 바로 왕이죠. 그 바로는 재앙을 10개나 당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풀어줘야 된다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재앙을 10개씩이나 그냥 막 퍼부었는데도 마음이 강팍해서 마음에 하드닝 돼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안 내보냅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 당시의 바로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바로는 재앙을 만나자마자 떠나보냅니다. 떠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일방적으로 펼치시는 사건을 만드셨어요. 이 바로를 통해서 나가게 하셨다. 누가 그래서 나가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나가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범죄했을지라도 즉각 구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계속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봐요. 더 이상 바로에게 혹은 사례에게 범죄하지 않도록 꺼내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 구원이라고 해요.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의 여정과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사이 가운데서도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범죄 현장에 개입하셔서 신실하게 언약의 계획을 실천하세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요약을 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불순종한 아브라함은 영적 기근으로 죄 가운데 머물다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진노와 용서로 다시 언약의 길로 돌아오는 구원을 맞이한다. 아브라함은 영적 기근으로 죄 가운데 머물렀으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진노와 용서하심으로 다시 언약의 길로 돌아오는 구원을 맛보았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과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는가? 내가 아브라함보다 더 나은 사람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에요. 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나는 그래도 아내 팔진 않았다. 조금 위안이 되세요? 나는 남편 팔지 않았다. 자식 팔지 않았다. 부모 팔지 않았다. 적어도 남을 이용해서 나의 유익을 추구하지는 않았다. 여러분들 정말 자신 있으세요? 예. 어찌하여 너는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 바로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꾸짖은 이 말이 저는 어떻게 들리냐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그냥 바로의 입을 통해서 대신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하여 너는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 바로의 입을 통해서 앞으로 후세대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들려져요. 지금의 우리에게까지. 왜 너의 주 하나님인 나를 왜 그리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의 하나님 아니더냐? 너 왜 나를 그렇게 대하니? 내가 아버지잖아. 내가 하나님 아버지잖아. 왜 이웃들을 속이고 왜 범죄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약속한 내가 너의 하나님이 아니더냐? 호통치시는 것 같아요. 신명기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4장 23절 시작.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금하신 대로 어떤 형상의 우상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의 가뭄이 왔을 때에 혹은 여러분들의 위에 올라와 있는 세상 권력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신가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영원히 자녀되는 구원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영원토록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음 있다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권력과 눈에 보이는 가뭄 때문에 그것이 너무 더 두려운 거예요. 저도 그래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매일같이 묵상을 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머리를 숙이는 곳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니라 나를 누르고자 하는 더 눈에 보이는 강력한 힘에 머리를 조아린단 말이에요. 저는 그 상황들이 우상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머리를 숙임 자체가 경배인데 나는 무엇을 경배하는가? 내 눈에 보기에 나보다 힘이 세고 나를 억누를 수 있다라면 나는 거기에 머리를 숙인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경배이고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라는 거죠. 그래서 우상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삶.
아브라함처럼 육신으로 고향 떠나는 믿음의 모습은 있어요. 아브라함이 정말로 믿음의 모습은 있었습니다. 고향 과감하게 떠났어요. 한국 떠났습니다. 예. 그런데 마음으로는 불신의 마음이 여전히 있었단 말이에요. 언약을 잊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잊었습니다. 좋으신, 선하신, 인자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잊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펼치실지 잊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잊으면 자기 중심적이에요. 사람은 원래 그래요. 그게 사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불신의 마음이 더 커진 거예요, 사실은. 몸은 떠났으나 마음은 여전히 불신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그렇지 않아요? 예배 참석 꾸준히 합니다. 11조도 꾸준히 바쳐요. 예, 봉헌도 하고 봉사도 해요. 여러 기독교 활동, 다른 종교와 비교해 봤을 때에 부지런히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서 여전히 종교 생활, 문화 생활, 종교적 활동 열심히 적극 참여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만족해 하는 것들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정말로 하나님을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이면은 정말로 나는 살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겉으로는 예배에 잘 참석하고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보여지는데 나의 마음 구석은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저의 대답은 자신 없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꾸 퀘스천 마크가 떠오르는 거예요. 나는 생각으로는 하나님 믿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시는 거 맞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사는가? 나는 정말 무엇을 바라는가? 내가 믿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이미 2000년 전에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으로 사는가? 아니면 정말로 내가 믿는 진짜 복음은 내 눈에 매력적인 이집트 복음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닌가?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삶이 아닌 내가 중심이 되는 보여주기식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는 속임수일 수밖에 없어요. That's nothing.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참 두려워요. 로마서 5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시작.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죄를 짓는데 죄는 모두를 죄짓게 하거나 한 사람 죄 때문에 모두가 심판받게 되는 공동체적인 성질이 있어요. 죄는요, 나 혼자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브라함 보세요. 자기 중심적인 생활이 지금 아내 사레에게 미치고 바레에게도 미칩니다. 바로에게도. 죄는 항상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이거 제가 또 애들립을 하고 싶은데요. 좀 참을게요. 제가 다음으로 제가 미룰게요. 너무나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은데 공동체적인 성질이 있어요.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그리고 자꾸 회개하라는 귀따겁게 듣는 말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말이 트거나 아장나장 걸으면서 시작했던 어떤 범죄, 혹은 여러분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때 부모님 지갑에서 몰래 돈꺼내 쓰고 오락실 가고 싸우고 싸움박질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멸망해서 지옥 갈 거라는 거 아닙니다. 아담이라는 한 사람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죄라는 그 본질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즉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그냥 짓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죄는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3살 버릇 80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속담은, 대한민국의 속담은 3살부터이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3살은 3살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태중에 있을 때부터 우리는 죄인의 DNA를 가지고 자라다가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참 비극이에요.
우리는 죄를 스스로 끊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의 DNA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인의 성질은 무엇이냐?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자기 중심성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들 보십시오. 이제 강건이 말 트잖아요. 우리 애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부터 가장 먼저 한 그 말 틀 때 가장 먼저 한 말이 아마도 여러 개 중에 내 거. 자기 중심적이에요. 야,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사가지고 온 과자, 장난감 이게 어떻게 네 거야? 다 지 거래요. 우리 애들한테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지들이 지 거라는 게 딱 입에 들어오더라고요. 그걸 아빠한테 서슴지 않고 아무런 미안한 감정도 없이 1살, 2살 되니까 이 녀석들이 그때부터 아버지한테 배신을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거래. 안 준대. 빼빼로 하나도 주기 싫어해. 얼마나 많아 빼빼로 그거네. 그게 우리의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안 해요. 예수님께서 네 몸과 같이 이웃들을 사랑하라고 명하셨잖아요. 그게 괜히 한 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아내와 바로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내와 바로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잘됨을 추구한 사람이었어요.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은밀히 가르치는 삶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남이 희생해 줘야 돼요. 아니, 그들이 희생 안 해요. 같은 경쟁 구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희생시켜 줘야 돼요. 내가 누리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그 중심에 나는 서 있지 않은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는 여전히 그 경쟁 구도 안에서 남을 누르고자 하는, 희생시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조금 한번 되돌이켜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복을 유통하는 대신 남을 죽이는 경쟁의 중심에 서 있지 않는가. 지금 여러분들 미국이나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자꾸 벌어져요. 전쟁과 증오와,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서로 하나님의 형상을 죽이고 또 죽임을 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들이 자꾸 파괴되는 이 세상,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해서 안 끝나요. 그렇지 않아요? 전쟁은, 증오는 항상 복수를 낳아요. 참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끝이 안 나요. 자기 중심성의 삶, 남을 눌러야 살아간다라는 삶의 방식,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고통과 고난이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온 세상에 들려주시는 복음의 말씀, 우리 3가지 읽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예레미야서 31장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속에 넣어주며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언약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 넣으셨어요. 이제는 아브라함처럼 막 생각하면서 막 이렇게 계속 어디다가 써붙여서 막 기억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영원히 기억해야 할 언약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 약속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판에 새겨졌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을 하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하셨어요. 언제든지 우리가 그래서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에요. 그 예수님, 그분이 함께 하셔서 하늘의 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복인 사람이에요. 복덩이들이에요. 인사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복이심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토해내는 순간, 맞다, 나는 그 예수님 때문에 난 이미 복된 존재이고 그 예수님, 언약, 약속이 나와 이미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비록 쓰러지고 힘들고 좌절하고 낙심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된다. 우리 예수님을 마음속에 심겨주셨어요. 두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희생으로 모두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살림을 받았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비롯하여,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아브람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예수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의 감옥에서, 죄라는 감옥에서, 죄라는 DNA에서 우리가 뛰쳐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아직 미완성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은 죄와 싸워야 되는 임무가 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죄와 싸워야 돼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거룩함으로 이끌어주세요. 하나님의 거룩으로 더 가까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죄와 더 멀어지는 성화의 삶을 살게 하세요. 성화의 끝은 영화입니다. Glorification. 예수님의 모습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죄로 넘어질 때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연약하여 쓰러질 때마다, 지칠 때마다 여러분들 과감하고 담대하게 죄 용서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일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신 일이에요.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붙잡을 십자가가 있고 부를 이름이 있습니다. 세 번째, 누가복음 17장 21절 시작.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언약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와 있어요. 하나님 나라. 기독교 구원에 어떤 오해가 있다면은 예수 천당 두실지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을 가는 걸로, 천당을 가는 것으로만 우리는 생각해요. 그것도 맞는 말씀이지만은 그 하나님 나라는 또한 이미 우리 마음에 있다라는 겁니다.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있다면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현재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 이것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을 꺼내셔서 구원하신 오늘 사건의 결말이 이르르는 지점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20절 꺼내 오셨다라는 그 진정한 결말은, 최종적인 결말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꺼내오셔서 어디로 향하게 하시는가? 아브라함을 하나님 나라로 이끄셨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후손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녀, 백성들이 되었다.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마음으로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섬기며 생명 확장하는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갈 방식이고, 이 땅의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을 오늘 생각하며 서서히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릴 것이요. 12절 말씀,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한 말이에요.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릴 거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직접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사실은 어찌 보면 이 말씀의 성취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나는 죽고 당신은 살 거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떡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떡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섰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희생시켜서 자기 혼자 살고자 몸부림쳤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범벅된 결코 아름답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 아내 같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기꺼이 죄값으로 스스로 희생하신 분이세요. 마침내 그 죄용서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정결한 신부로 받아주시고 부활 생명의 영원한 혼인잔치로 이끌고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보는 것에 익숙한 우리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온전치 못해서 자주 넘어지고 다쳐요. 내일도 그럴 겁니다. 김현회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상황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이의 선택이다라고 말해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상황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이의 선택이다. 우리의 삶은 매일 그 선택 사이에서 방황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우리 주님께서 매일 매 순간 구원해 주실 거예요. 결국에는 영광스러운 모습까지 이끌고 가실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라도 영적 기근을 지금 지나가고 계시지 않나요? 혹시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지금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더 갈망하시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꾸 다른 것으로 포장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을 너무 더 잘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여러분들 크게 다칠 겁니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그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